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85장 부르십니다. 찬송가 85장이에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9장 14절로 26절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이니 그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그 옷을 당겨서 더욱더 크게 찢어진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지도자 한 사람이 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를 따라가셨고 제자들도 뒤따라갔다. 그런데 12회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자가 뒤에서 예수께로 다가와서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했던 것이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어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 그 여자가 나았다. 예수께서 그 지도자의 집에 이르러서 피리를 부는 사람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두 물러가거라.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무리를 내보낸 다음에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니 그 소녀가 벌떡 일어났다. 이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1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금식을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금식하라고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죠. 요한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요한의 제자죠.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나 봐요. 금식하라고. 또 백성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에게 금식하라고 가르치지를 않으셨고 또 명령하시도 않았습니다. 이걸 이제 이상하게 여겨서 그런 질문을 했는데 사실 이 질문은 질문이 아니라 비난에 가까운 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죠. 월요일과 목요일 날 금식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금식은 율법에 규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금식하라고 하지 않으신 거죠. 공식적으로 율법에 의해서 금식을 규정한 건 속죄일의 한 번입니다. 보통 일주일에 그렇게 2번씩 금식하는 건 개인적인 문제였어요. 개인적인 문제. 그러니까 꼭 금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2번씩 그렇게 금식했던 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게 하나의 신앙의 전통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안 하면 안 되는 이런 것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비난을 했던 거죠. 그게 이제 대단한 어떤 신앙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는 이런 것들이 되어버렸던 거죠.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그런 그 이야기를 할 때 당시 요한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우월감.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이런 입장이니까 굉장히 종교적인 어떤 우월감, 그런 것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야 말씀을 드린 대로 그건 개인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유에 의해서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꼭 해야 할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에게 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물었던 그 요한의 제자들에 대해서 조금 좀 시선을 모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왜 마태는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그들의 신분을 밝히고 있었을까요?
사실 예수님한테 와서 그런 내용으로 비난을 하는 요한의 제자들은요, 잘못된 길로 지금 나아가고 있었어요, 사실은. 왜 그럴까요? 그때 당시 요한은요, 헤롯에게 붙들려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목 잘려 죽임당하죠. 그게 어느 시기쯤 되는지는 잘 몰라요. 마태에 의하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세례 요한이 언제 죽임을 당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근데 여하간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비난을 쏟아낸 시점은 요한이 붙들렸을 때입니다. 결국 요한의 공동체가 와해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스승이 붙들렸는데 이거 뭐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그런 내용으로 비난을 할 당시에는 스승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요한의 제자들은 어떤 선택을 했어야 됐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분이 왔잖아요. 예수님이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말씀 받죠.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나한테 와서 세례를 받느냐.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사람이냐고 메시아냐고 물을 때 나는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그렇다면 요한의 제자라고 하면 요한으로부터 그 메시아에 관하여서 틀림없이 가르침을 받았을 거고 그가 누군지에 대해서도 간증을 들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붙들리고 난 뒤 그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1분을 벗어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에게로 갔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마태에서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의 제자들이래요. 예수를 따르지 않는 요한의 제자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주면서 주의 길을 예비케 하는 그런 사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왔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세례 요한 밑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예수에게로 가야 맞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붙들렸잖아요. 스승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더더욱이 예수님한테로 가야죠.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근데 말씀을 보면 그런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식을 이야기할 때 누구를 얘기합니까? 바리새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자기들이 금식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금식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 요한의 제자들은 결국 어떤 선택을 합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됩니다. 세례 요한 밑에서 그런 교육을 받았다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예수한테로 와야죠. 예수를 따라야 되고 예수를 지지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안 가고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간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그들이 어떻게 대했는지 상상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했을 때 이 말이 어떤 말이었는지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비난이었던 거, 비난. 당신의 제자들이 왜 모양입니까? 비난했던 거. 예수님은요, 금식하지 않는 것을 두고 유대교의 그런 그 전통과 자신을 비교를 하시죠. 생배 조각 이야기와 그리고 새 포도주 이야기를 하십니다. 새 것과 헌 것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새 것은 새 곳에 담아야 된다. 생배 조각도 마찬가지로. 즉 이제는 새로운 가치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기준을 따라야 된다. 이 새로운 기준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예수님이라. 예수님. 이제는 유대교의 사람이 만든 전통을 따를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 새로운 가치, 새로운 진리로서의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예수님을 기준해야 된다. 그걸 지금 빗대어서 생배 조각 이야기를 하셨고 새 포도주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을 두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제자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런 사람들의 지적질, 그런 사람들의 비난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런 그들에 의해서 시험당하는 그런 일도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여전히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 예수가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저들의 생활은요, 비난받을 만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왜 당신들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죠. 말씀드린 대로 그게 유대교회 신앙의 전통이에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 율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유대교의 전통. 이런 거에 비하면 그걸 안 지키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로부터 얼마든지 비난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우리 다 아는데 너희 왜 안 해? 이거거든요.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주눅들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 잘못 따르는 거 아니야? 심지어는 세례 요한의 제자까지도 금식하라고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우린 뭐지? 우리의 스승 예수는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이 잘못된 거 아니야? 안 그렇겠어요? 충분히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시험 들고 주눅당하고 흔들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새 포도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든지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요. 사람은 이런 말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세요. 왜?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분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복음이 전해진 이후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이런 문제로 갈등할 게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절대적 유일한 기준으로 믿고 그분을 지지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생활하지 않습니까? 믿고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더더욱이 특히 이방인들에겐 이거 유대인들의 그 신앙의 전통을 따를 이유가 없잖아요. 전혀. 그렇지만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유대교에 왜곡된 종교적 전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식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예요.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유대교인들이 지켜왔던 신앙의 전통이거든요. 그 전통 속에 그들이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우리 다 금식하는데 너희는 왜 하느냐 이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히 찾아와가지고 우린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비난을 하죠. 그런 것도 없다며 와가지고 그런 얘기 하겠어요. 아주 당당하게 비난하거든요. 열이면 열 다 하는데 너희는 뭔데 안 하느냐 이렇게 돼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고.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생배 조각 이야기를 하시고 생포도주 이야기를 하시고 사람이 만들어 온 어떤 전통, 규칙, 특별한 어떤 행동들, 그런 어떤 것들을 갖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 어떤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신앙의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시험 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심지어는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느냐.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그 내용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래가지고 대단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 때문에 시험에 들고 혹은 유혹에 빠지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준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를 믿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렇지인데 오늘 하루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믿고 오직 그분께만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해라 하면 되고요. 하지 말라라고 하시면 안 하면 돼요.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의 기준에 좌우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믿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더더욱이 이 마지막 때 거짓 교사들, 거짓 예언자들, 적그리스도, 거짓 이단들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십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